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의 그 편지, 바울의 서신들은요, 이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시작할 때 인사말로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들, 어떤 인사말로 시작되어지는, 그러다가 중간에 그 교회의 사정에 맞는 그런 권면과 이런 내용들로 가득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교회의 일꾼들이나 또 그 교회 중요한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갑자기 뜬금없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등장을 해버렸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은요, 바울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열거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가 되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온 상태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이 복음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분열과 다툼과 허영과 또 교만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바울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둘을 보내서 이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의도는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전달했던 메시지에 가장 부합한 인물입니다. 너희에게 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메시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다시 회복되기를, 너희들이 다시 돌아서기를, 일어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의도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랍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40%가 그냥 명목상 교회를 다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부모의 손에 의해서 교회에 끌려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것이 참 어려운,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 나와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지면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40%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 충격적인 것은 15% 정도가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성도래요.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40%, 가나안 성도가 15% 정도니까 생각해 보세요. 절반 이상이 교회에는 나오고 있지만 소속
훈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교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애타게 자기가 지금 갈 수 있으면 직접 가서 이 상황들을 수습해보고 다시 회복시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봅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선택한 인물은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사정들을 수습을 하고 내게 안위를 받으려 한다. 내가 다시 위로를 얻고 너희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고 있는지 다시 회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자 그 일에 적격한 사람, 그 일을 맡아서 수고해서 자기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러이러했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좋은 결과,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 그것이 바로 디모데였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을까?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디모데만큼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빌립보 교회를 회복시킬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21절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근데 디모데만큼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특히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는지를 그대로 전달해주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디모데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집중해서 볼 만한 게 뭐냐면, 첫째는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디모데를 자기의 양아들로, 아들처럼 여기면서 같이 동행을 하고 훈련을 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바울의 복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누군가에게 후원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다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배가 파손을 해가지고
섬에 갇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의 선교의 여정은 쉽지만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교의 여정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그냥 같이 동행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바울이 떠난 교회의 후임자로 세워가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훈련을 시키고 세워가는 역할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다듬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돌멩이입니다. 근데 그걸 다듬으면 다이아몬드도 되는 거고요, 수정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흙과 모래와 먼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걸러보니까 조그만, 정말 눈꼽만한 그런 사금이 발견됐어요. 그걸 뭐 뭉쳐놓고 다듬으면 금이 되는 거예요. 다듬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듬었느냐?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를 어떻게 다듬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연소함을, 너의 나이가 적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무시를 당해 본 적 있습니까?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무시당해 본 적 있으세요? 배움이 짧다고 해서 무시당해 본 적 있습니까? 가진 게 적다고 해서 무시당해 본 적 있습니까? 무시를 당한다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흔한 게 그거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과 젊은 사람이 시비가 붙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너 몇 살이야?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 젊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죄송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 앞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무시했다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막말을 막 하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답니까?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이 지하철 타고 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젊은 청년이 그냥 막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그냥 막 해대더라고요. 결국은 할아버지가 안 되니까 그냥 다음 역에서 내리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소함, 자기의 어림이 무시를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너를 나이가 어리다고 목회 경력이 짧다고 업신여기거들랑 싸워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참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태국에 여행을 갔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억지로 끌려온 분이 계셨대요. 평생 목회에만 전념을 하다가 한 번도 여행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번 끌려온 거죠. 그랬는데 그곳에 이제 재미도 없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있다가 코끼리 쇼를 구경하고 있는데 그 코끼리 쇼를 하다가 이 조련사가 이 코끼리를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내가 상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대요. 아무도 이제 나가지 못하죠. 이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서 쏙닥쏙닥 몇 마디를 하니까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더래요. 그래서 상을 받아가지고 여행을 잘 치렀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날에 그 코끼리 잘 있나 한번 더 구경하고 싶어서 갔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조련사가 이 코끼리를 놀라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나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한마디를 했대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두 발을 들면서 그냥 날아가듯이 도망가더래요. 목사님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물어봤답니다. 코끼리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첫날에는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코끼리 귀에다 대고 목회가 뭔지를 얘기했대요. 어느 성도가 속 썩이는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혼자만 떠들었던 설교의 시간들, 막 그러면서 그 목회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왜 코끼리가 그렇게 깜짝 놀라서 도망갔느냐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 했대요. 너 나랑 같이 가서 목회할래? 그랬더니 코끼리도 도망을 가더랍니다. 여러분,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말라. 싸우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바울은 그 반대를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본이 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이 위기와 이 상황을 회복시키고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 지금 너희들이 내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도 이루어가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 복음에 합당한 삶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나를 대신할 자다. 그는 이러한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고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서 나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다시 훈련을 시키고 세워서 빌립보 교회가 다시 온전해졌습니다. 다시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될까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나가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연상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갔다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될 이 구원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거든요. 왜 기쁜 소식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십자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로 믿게 되어지는데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에게 굿뉴스, 복음이 뭘까요? 그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고 축복이고 기쁨의 소식이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특히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끊임없이 이 죄를 회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에게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과 비교가 되어질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죠.
어쩌다 한번 주어지는 시험은요, 한번 참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은요, 참 견디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보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듬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고 죄의 습성이 있고 얼마나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할까요? 귀찮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죠. 버리는 거, 다듬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단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단계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람 때문에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죠.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이 함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더디 믿는 거예요. 더디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에도 어떻게 보냈습니까? 속히 너희에게 보낸다. 속히 너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로 미루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지금 내게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들었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오늘 폭식하고 내일로 다이어트를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찌르고 잘라내는 그런 말씀이 들려졌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인격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삶 속에서 아직 바뀌지 않은 그 모습이 무엇인지, 디모데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본을 과연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는요,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서 자기 중심이 바뀐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의 대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그냥 끌려다녔을 사람입니다. 그가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목회자가 되고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서 빌립보 교회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 그것은 지금까지의 자기 중심적인 삶이 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교회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원망과 시비가 왜 일어날까요?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니까 결국 원망과 시비가 드러나는 거고요. 분열과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 연단되어진 사람, 훈련되어진 사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에는 꼭 필요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부류가 있었던 걸 아시죠? 12명의 제자들은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사람들이고요,
자기의 그 모든 삶의 현장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다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요구도 하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이 없는 한 제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 아마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근데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핑계가 뭐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아버지 장례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이야기고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따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겠다.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 다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핑계를 대고 어떠한 일이든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처럼 나를 따르라, 예, 따르면 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 그래서 낸 핑계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를 너무나 잘 대죠. 내가 이러한 핑계가 얼마나 익숙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일을 구한다고 나중에 나의 일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따를 만한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따를 만한 상황이 되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나름대로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볼 줄 아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일만 돌봤다는 거죠. 남의 일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결단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고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다듬어줘야 되고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성장하는 거고요, 그러한 성장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